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7쪽입니다. 네,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네, 시간 김종옥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필리핀 의료 선교 보고를 듣겠습니다. 네, 필리핀 선교 보고를 시작하면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이 교회를 지금 나온 지가 한 거의 5년 이상 돼요. 그런데 이제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은 최고의 영성지수는 포기지수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싶은 게 최고의 소망이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참 어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가 그 문제함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거룩한 그릇으로 되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제가 이 신당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지난 22년의 세월을 돌이켜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자랑을 할까 하는데, 가장 큰 자랑은 22년 전에 우리 이성일 장로님이 총회에다가 전화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중에 선교비가 가장 작은 선교사를 소개해달라, 이래 얘기를 하셨대요. 거기에 저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이 한 5분인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이렇게 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22년 동안 여러분들의 그 남선교회 그 작은 단체가 시작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고 너무나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고 또 이번에 다녀오신 우바이 빵빵 교회라고 그 교회는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지만 세부에 도착해서 배로 2시간 건너가서 거기서 또 2시간 반으로 버스로 타고 또 가야 되고 그 버스가 우리 교회까지 거의 3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먼 오지예요. 처음에 누가 거기다 교회를 개척을 해달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가서 앉자마자 여기는 절대 안 돼. 왜? 이렇게 멀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낙후된 곳에까지 세부에도 이미 교회가 2개나 있고 그런데 우바이 빵빵은 너무도 불가능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가장 작은 오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희가 지은 다른 현지인 교회 4개를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다 위로받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장 작고 어려웠던 그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우리 현지인 세부에 있는 3개의 교회와 보울에 있는 2개의 교회, 이 교회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다 퍼져서 너무나 저희 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이 다 자기네가 볼 때에 정말 멋있고 근사하고 부유해 보이고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른 분들이 우리 현지인들 눈에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 시간 내고 돈 들이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위로해주고 선물을 가져와서 이들을 막 사랑으로 세워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이 천민에서 명문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거와 동일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현지인들은 여러분들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들은 나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고 엄청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짧은 시간에 다녀오는 건데 그렇게 크게 할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는 기대가 되고 2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네? 2번도 아니네? 3번도 아니네? 4번도 오고 5번도 오고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해서 이제는 그분들이 한 가족과 같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번에는 어떤 분이 오실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동참시키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종,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속사람이 정말 날마다 거듭나서 우리 지금의 일상생활에서는 사단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뺏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자식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 줘요. 매일매일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사람을 용납하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그 타이틀만 붙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자녀고 내가 하늘의 보화를 내가 너에게 많아지게 하고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입술의 권세, 사랑의 언어, 또 입술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입술이 거칠고 세상적인 말과 이런 더러운 말이 입으로 자꾸 나오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입술이 달고 부드럽고 사랑의 언어로 정말 모든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은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을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과 연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10년 후나 20년 후나 30년 후 이 사람의 믿음은 자랄까요? 모자라질까요?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기대하고, 저 사람이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저 속에 저 좀 별나다고 하는 저 사람 속에 그래도 예수가 있어. 예수를 아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칭찬해주는 계시적 칭찬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첫째, 우리가 사단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요. 사단은 절대 우리들이 누군가 원수 맺고 그냥 불협화음하고 이럴 때에 그 먹이를 먹고 사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 먹이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마귀를 굶겨 죽이는 방법은 반전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분명히 자기를 미워할 텐데 그것이 아닌 사랑. 우리가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자꾸 이렇게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게 수준이 달라져요.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10의 1조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도저히 물질로 축복도 안 해주고 생활에 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내 피 같은 돈 받고 나 축복 안 해주고 돈 안 주세요? 이랬대요.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진짜 쓸 때 안 쓰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정말 시간 들여서 아버지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을 안 해서 나 돈을 안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야, 내가 네 수준을, 네 가치를 높인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나 이제 아버지 아들과 딸답게 나 수준 높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우리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 언어를 단물로 바꾸셔요. 사랑의 언어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내게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정말 누가 좀 불쾌한 소리를 당장 할지라도 저거는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을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 매일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죠. 분리수거하죠. 우리 매일매일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그냥 이 더러움이 우리 심령에 바로바로 채워져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 내가 이 믿음을
정말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고 잘 보존해서 우리 외국에 오면은 여권 보여주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면 여권 뭘로 보여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show me your passport, face 보여달라 그래요. 우리 믿음 보여달라 그래요. 믿음을 안 갖고는 절대. 그리고 외국에 가면 우리 그 검색대 지나가잖아요. 죄가 있나 없나 검색대 그거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상황 그런 것을 여러분 잘 통해서 우리 끝까지 천국 갈 때 하나님 믿음의 여건을 정말 놓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 다 승리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세워진 교회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지은 교회가 샬롬 교회인데 이 교회를 저희가 가서 11년 동안 하나를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IMF인가 그게 그때 터져가지고 1층만 짓고 2층을 11년 동안 못 세우고 있는데 제가 다른 선교사들은 막 교회를 몇 개씩 짓고 그런다는데 11년 동안 여러분 교회 하나를 완성하지 못한 내 자신은 너무 하나님 우린 자격이 안 되나 봐요. 어디 가서 도와달란 말도 못하고 후원도 넉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 여기서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바가지를 긋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우린 교회 하나도 못 짓는데 어떻게 여기서 선교사로 삽니까? 나는 이제 우리 큰딸이 대학을 마침 졸업을 했길래 얘를 데리고 이제 서울 나오면 다시는 필리핀 안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자고 아무리 졸라도 우리 전 목사님은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다 해서 제가 아는 집사님 집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손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세상을 빛내는 네트라고 하는 기도 그룹의 리더자가 오셔서 예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봤는데 다음 날 그분이 저희 교회 새벽기도를 오시겠대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서울로 갑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끝까지 오시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새벽에 나가서 예배를 같이 보고 아침 식사가 거기는 어디 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희 집에 모셔서 아침 식사를 이제 드리면서 했더니 이분이 영적인 아주 그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 보고 하나님이 제가 서울 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저는 갑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 내 속에 이 더러운 쓴소리가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집에 초보적인 그림 4개가 있었어요. 그림 그린 게. 그걸 보더니 하나님이 그림을 통한 사역을 주실 거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웃은 게 사라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듯이 제가 웃었어요. 저는 지금 11년 동안 교회 하나도 못 짓고 다 실패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저한테 선교사가 무슨 그림 전시회를 하래요. 그것도 제가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너무 황당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내일 모레 서울 나갑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못 나갔어요. 서울을 못 나가고 그분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반신을 못 썼어요. 루마티즘 관절이 급성으로 와서 손과 발을 못 쓰고 기도원에서 5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셔서 살았던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다가 혼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두려워서 이제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자랑으로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제가 여기서 전시회도 했지요. 교회에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에게 하나의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럴 환경으로 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그냥 이제는 내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날마다 주는 대로 날마다 보내주는 자들로 그냥 나는 매일 천국잔치 하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나의 이 슬픈 날을 나는 오늘 끝장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제 축복자로 축복의 날 매일 천국잔치만 하다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로 요즘은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어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사단이 나를 지금 여러 가지로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다 차단시키고 단절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아주 이제는 비결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나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때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바로 나와버리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던져버리세요. 그래야지 절대로 사단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어쨌든 하나님 많은 종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정말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막 바로바로 뺏겨 먹고 바로바로 잡아먹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제 뺏기지 않게 살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저희 교회가 과달루페 교회라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는 아주 비좁고 높아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아주 오지인데 거기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살인 사건이 한번 났어요. 동네 주민이 총을 옆에 있는 사람을 쏴서 그대로 그냥 죽어가지고 그 총소리가 나니까 온 산속에 있는 반바지만 입고 있던 사람들이 다 총을 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2년 동안 그 산동네를 못 갔어요. 과달루페 그 산동네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 이제 KBS PD와 그 CTS PD가 와서 제가 하는 사역을 촬영해 가지고 그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선교사를 취재하러 간다고 모르는 분이 소개를 해서 공항에 가서 그냥 그분을 모셔다가 파푸아뉴기니에 보냈어요. 한 달 동안 그 선교사님을 촬영한다고 해서 보냈는데 3일 만에 되돌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파푸아뉴기니 그 선교사님이 심장에 무슨 기계를 넣었는데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술한 뉴질랜드로 경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영상만 찍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 찍을 거를 제 사역을 찍어서 CTS 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CTS 방송에서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지적을 해가지고 1억이라는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그 예배당을 잘 지었더니 CTS 방송에서 와서 짓기 전에 와 찍고 또 다 지은 것을 와서 또 찍어가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어려움에 이렇게 깔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유명세를 띄우시는 거예요. 방송에도 나가게 하고 CBS 방송에도 나가서 간증하게 하고 이러면서 자꾸 저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가지고 위로해 주셔서 지금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예쁘게 정말 가장 지금 목회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셨고 너무 재미나게 청년들도 많고 우리
우리 신당 선교팀들은 가서 직접 만났어요. 근데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서울 나와 있지만 저희 현지인 목사님이 사실은 저희 주일학교 저희가 처음 갔을 때 5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와서 이렇게 구경하던 그 꼬맹이들이 지금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결혼해서 아이가 3씩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지금 잘 하고 있고 저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현지인 목사님들 5분 그런 분들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거. 그 뚜비군 교회 거기도 이번에 갔는데 거기도 진짜 드림 교회라고 교회 땅은 넓어요. 근데 아직 교회적으로 이제 역할은 좀 부족해요. 목사님이 좀 연약해서 그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우바이 빵빵 교회 그렇게 해서 우바이 빵빵 교회는 특별히 우리 신당 교회에서 그 태풍으로 무너졌을 때 정말 거의 새 교회로 더 튼튼하고 예쁘게 잘 지어준 그런 아주 축복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임과 이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냥 1년 내내 우리 성도들만 아마 기다리고 그리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자가 내가 되어줬다는 거 그게 큰 축복이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구세주가 되어줬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는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 그런 입장에 있다는 축복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짧은 시간에 그분들과 우리 이번에 볼펜 피리를 가져가서 그냥 그거를 부르니까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피리 부는 축제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많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이 생각과 한 사람의 이 존재는 너무나 우주를 다 품은 우리가 곧 우주인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이번에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휠체어를 타고 온 우리 동네 어린아이 11살 먹은 장애자가 왔는데 낡아도 그렇게 낡은 휠체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제가 남편을 찾아가서 여보 우리 휠체어 하나 사줍시다. 저 아이 휠체어 좀 보세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3분의 천사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바로 새 휠체어를 사서 지난 목요일 날 그 DHL이나 LBC라고 택배로 보내주는 게 있는데 산 거는 16만 원, 보내는 택배비만 거의 15만 원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보세요. 세부에서 배로 2시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버스로 또 3시간 가야 되는 오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직접 갖다 주겠대요. 가겠대요. 거기까지.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여보 내일 모레 우리 서울 가야 되는데 가는데 1시간 하루가 걸리고 오는데 어떡하려고 그리 대책 없는 일을 하냐고 돈 들어도 그냥 보내자고 제가 강력하게 아주 그냥 막았습니다. 잘하셨죠? 그래서 우리 딸하고 막 그냥 아빠를 혼내면서 아빠는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어쨌든 그들을 그만큼 사랑해요. 너무나 제가 자랑할 것은 제 남편은 그 아이들이 아무리 더럽든 어쨌든 그냥 다 사랑해요. 그냥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사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갈 때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그 이번에 그 많은 그 마음과 그 특별히 처음 오셨던 분들의 격려가 너무 이번에 아주 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죄사함 받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것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지는 우리 신당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날마다 갑절로 더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손들이 정말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대대손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때마다 만사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모든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날마다 드러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